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질문하셨느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을 시편에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내 주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왜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감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과 또 다윗의 주님이 되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의미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건 인간이고요. 다윗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신 그날 성탄절이죠.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인데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꼭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12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만큼은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안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뺏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세력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로마 정부에서 관리들이 나와서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넣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주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주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의 차이가 있다. 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이 되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땅의 왕은 현세적인 정부, 현세적인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왕국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의 현세적인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조금 있으면 로마 정부 식민지 상태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의 왕국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유한합니다. 곧 없어지고요. 허무한 왕국이라는 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왕국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을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라 그러면 사람들을 모집하고 군사를 모집해야 되겠죠.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예수님은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을 꿈꾸어야 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나라이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으로 꿈꾸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주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죄가 있고 또 죄가 완벽하게 없는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 땅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땅의 절대 권력을 갖추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정부, 현실적인 나라의 왕을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독립의 문제만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왕국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마귀의 영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가 있으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왕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죄 사함이 완벽히 이루어진 왕국이니 이제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가 없는 영생의 나라, 슬픔도 전혀 없는 기쁨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주님 곧 하늘의 그리스도를 꿈꾸면서 죄가 없는 완벽한 천국을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